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흔적을 남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 여러 가지로 흔적이 남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흔적이 남는가 하면 나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성경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지요. 여러분, 이 양이 살아가는 거 좋은 흔적을 남기며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나쁜 추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내 일생의 나쁜 추억은 빨리 지워버리고 빨리 잊어버리기를 원하고, 좋은 추억은 길이길이 간직했다가 또한 가족들과 후손들에게도 이웃과도 나누면서 너무너무 몇 살 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두고두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래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길까요? 이름을 남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요, 여러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대라고 그러면요, 못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은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이름만 알지, 할아버지 이름, 할머니 이름, 어떻게 할머니 이름이 생겼느냐 물어보면요, 모른다고 그래요. 물어봐봐, 실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할머니 이름, 할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인터뷰 들어가면 모른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몰라요. 다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흔적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업적 때문에 두고두고 후손들까지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업적을 남기는 겁니다.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좋은 업적을 남긴 것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관순 누나는 16살 때 독립운동하는데 앞장서서 죽음을 내놔요, 자기 목숨을. 그래서 두고두고 그 역사책에서나 책에서 듣고 다 사람들에게 듣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비석을 세워서, 유관순 그 누나 살던 집 여기 병천에 가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다 흔적을 남겨놨어요. 유관순 누나가 시집도 안 가고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여인이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 유관순이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빛이 나고 업적을 남겨서 빛이 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인생 속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머니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못 가지니까 그 구약시대나 옛날에는 애 못 낳으면 다시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둘째 부인을 통해서 배를 잇는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남편도 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그 둘째 부인, 분인나라고 하는 분인나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 여자가 결혼해가지고요, 애를 그냥 그렇게 쭉쭉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는다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큰 부인을 그렇게 멸시천대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내 일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일생의 소원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 이 아들을 하나님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아들을, 늦게 난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버려. 바쳐서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듣다가 성장해가지고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사무엘 선자가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12절에 보니까 돌비를 사기, 돌비. 여러분 12절을 보겠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뭘 세웠다고 그래요? 돌 비석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뭘 썼냐? 에벤에셀이라고 써놨어요. 왜 에벤에셀이라고 썼? 그 내용이 뭐냐? 에벤에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도 계속해서 그 에벤에셀이라는 걸 보고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계속 그 나라 민족에게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비석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비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 돌비를 세우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5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돌비를 세우게 되는가?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하면 뭐 중요한 광장이죠.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 서울역 광장, 광화문 광장, 아니면 여러분 큰 광장으로 백성들을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명령하는 말을 잘 듣고 동참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 했어요? 종일 금식하도록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냥 종일 금식하면서 백성들이 막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의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무엘 선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여러분 다음 절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 했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 그래요? 응답하여 주셨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뭘 드렸다고 그러죠?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시에도 온전한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가? 여러분 10절에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패하게 만들었어요. 막 총을 갖고 나가고 탱크를 갖고 나가고 활을 갖고 나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무기도 없는데 전쟁의 승리자, 전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사무엘 선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인데 거기 뭐라고 그러죠?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 바로 이 어린 양을 취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온전한 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실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는 거,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가는 걸 온전한 번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또 뭘 말하냐면,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놔가지고요 전부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갖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 제단 위에서 불사질러서 태워서 올려지는 제사를 온전한 번제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네가 대신해 죽는 거, 이 제사를, 그러니까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온전한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거를 시편 51편 17절 19절에 가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래? 그냥 교회만 와서 뭐 헌금하고 가는 제사가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제사? 상한 심령이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니 세상에 살면서 심령의 죄, 마음의 무거운 죄, 원망과 불평에
이런 사로잡혀서 내 인생에 그늘지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입을 열어서 외치는 저희들의 가정한 모습. 주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여 내 심령에 이 어두워진 부분, 잘못되어지는 부분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드려지는 제사를 온전한 번제라고 그래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 예배를. 어떤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평가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응? 예배 시간에 쓸데없이 산만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더럽혀진 마음, 나의 잘못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걸 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내 심령에 더러워진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없사오니 내 심령의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사를 온전한 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시편 51편 1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어떤 제사?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전체는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범죄를 했는지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막 통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죄가를, 내 마음속에 모든 죄가를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제사, 그걸 온전한 제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전쟁의 승리를 줬어요. 하나님. 바로 내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이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에다가 미스바에 모였던 그 광장과 산 사이에 비석을 세웠어요. 돌비석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줬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침체가 오고 어려운데 다시금 하나님 그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뭘 세웠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목에 돌비석을 세워가지고 에벤 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민족은 부흥한다. 우리 민족은 발전한다. 우리 민족은 승리한다. 우리 가정은 산다. 이런 돌비석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에는요, 우리가 돌비를 세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집 앞에 비석을 세워가지고 에베네셀을 그렇게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세워야 되냐? 마음의 돌비를 세워야 돼요. 뭘 세워라? 마음의 돌비를 세워야 돼요. 마음의 돌비는 어떻게 세우는 거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슬픔이 찾아와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마음속에 돌비를 새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가지가지 잘못된 것이 계속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하는 삶을 갖다가 돌비를 새긴 자다. 마음의 돌비를 새긴 자다. 세 번째는 믿음의 돌비를 새긴 자다. 이런 자기 마음속에 믿음의 돌비를 새겨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지 않냐고,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리라.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가 기억에 남는 신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좋은 기념비를 세운 자라고 그래요. 흔적을 남긴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돌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속에도 돌비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도 돌비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속의 돌비는 여러분, 내가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충성의 돌비를 세우리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하리라. 이런 충성의 돌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전도의 돌비, 전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봉사의 돌비, 그런 걸 새기는 사람은요 불평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원망한다든지 교회 목회자한테 뭐 싫은 소리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교회 속에 봉사의 돌비, 사명의 돌비, 충성의 돌비, 전도의 돌비, 이런 흔적을 남기며 사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악감정이 없어. 교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계속
다 미움의 감정, 잘못된 감정이 들어와서 결국은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파헤치고 그러고 자기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에베네스라는 돌비를 새겼을 때 왜 돌비를 이제까지 도와주신 것뿐 아니라 돌비를 세웠던 그 의미는 놀라운 의미가 또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앞으로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 13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지도자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오늘 이 시대는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만이 다시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굴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총 하나 안 쏘고 칼 하나 휘둘리지 않고 활을 쏘지 않고 가가지고 막 싸움박질을 안 하고도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온전한 번제, 더 나가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역사하시면서 도와주셔서 블레셋 군단을 다 어지럽게 가지고 다 패하게 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만들잖아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반드시 적들을 굴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실까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뭐하는 날?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 했대요? 막으시는 거. 두 번째는 막으시는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외세를 막아주시고 적을 막아주시고 막아주시는 사탄을 막아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아멘하는 가정들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막아주시는 역사가 일생이 여러분이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재앙을 막아주시고 사탄을 막아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 했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 뭐가 일어났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돌비를 새길 때 마음의 돌비, 교회 속의 돌비를 새길 때 하나님은 뭐요? 반드시 여러분이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고 은사를 회복하고 내 건강을 회복하고 내 삶의 가정을 회복하고 다 무너져가는 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비를 새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리라,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하리라, 예배하리라, 이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그런 돌비를 새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자기가 지킨다고 건강해집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서 내가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 돌비를 새긴 자는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 속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고모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믿음의 신앙의 돌비를 새겨서 찾아 손손이 정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좋은 열매를 맺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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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대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게 만들어주시고 도로 찾게 만들고 다섯 번째는 이방 민족과 뭐가 있었대요? 평화가 있었대. 나라가 극도로 안정을 차지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이 일어나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도 화목화의 관계, 평화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사무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통합하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어려워져가는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곳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겠어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